감사합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자, 오늘도 예배 자리에 서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고요. 이 사순절 기간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실 그 믿음의 열매들은 있는가 해보시면서 그 열매를 만들어내는 귀한 믿음의 축복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자, 나귀 새끼를 타시고 이제 입성하십니다. 그래서 겉옷 위에 벤 가지나무 위에 이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데 호산나 호산나 찬송이 이루어지죠. 이 예루살렘의 입성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실까요?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하시고 구속하시고 그래서 용서하심으로 하나님 자녀되게 하시는 그 대속의 은혜를 힘있게 하시도록 하시는 것이죠. 결과는 뭘까요? 그래요. 출애굽 때 문설주에 바른 양의 피처럼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 속에 묻혀져야 우리가 하나님 생명 자녀로서의 그 세움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 일이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구름산 성도님들에게 다 피묻혀지고 세워지고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가시는 처음 일들이 무엇이냐 하면, 자,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보십니다.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십니다. 보신즉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그런데 그것을 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나무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도 아니고 나무에게 이제부터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영원토록. 자, 오늘 말씀 하루가 지나고 아침에 그것을 다시 지나갈 때 보니까 그 나무가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 뿌리째 말랐다. 이것을 이제 베드로가 보는 겁니다. 주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나무가 말랐는데 그렇게 된 이유나 그렇게 된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씀을 던지십니다. 그리고 23절로부터 이제 계속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에 전제가 붙어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부정어인 매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아니다. 이 표현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무화과 열매가 없으면 더 이상 무화과 나무가 아니다. 다시 해석하면 포도나무로 지칭되는 것은 포도가 열매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열매가 없으면 포도나무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사과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기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를 지칭하는데 열매가 없으면 더 이상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체적인 전제매를 통해서 오늘 주님은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것이 세워져야 되는데
이것이 없는 사람들은 그럼 뭐냐? 더 이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또다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하나님을 존경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이 질문 앞에 우리의 대답이 열매로 증거될 때, 바로 열매가 있을 때, 이 질문의 대답에 열매가 있을 때 바로 하나님을 믿는 모습의 믿음인 것이죠. 자, 이 사순절 내내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은 이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너는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소망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느냐? 이 질문에 여러분들의 대답이 지금부터 세워지고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지금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들은 뭘까요? 이거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자,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됨을 이루는 것입니다. 마음에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까 안 이루어 주실까 의심하지 않고 내 입술의 간구, 내 마음의 간구를 하나님이 필히 꼭 들어주신다. 이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심을 기다리고 소망함으로 내 눈이 하나님을 늘 바라보는 겁니다. 내 입술과 가슴이 늘 하나님을 향하여 서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있느냐 묻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지 때 정말 그 사랑이 변치 않고 식지 않고 멈춰지지 않고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으로, 그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서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들이 아무리 믿음으로 산다 할지라도 한번 헤아려 보십시다. 하나님을 정말 그처럼 신뢰하고 의지하고 한 적은 과연 얼마나 되는가? 지금도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 때문에 혹은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내 마음의 상함을 받고 실족함이 되었고 또 넘어짐이 되어서 그 사랑을 버리고 던지고 잊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서도 그것을 우리는 참답게 혹은 진정으로 표현해내지 못합니다. 또 감당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 언제나 그 자리에서 언제나 어느 때이든지 어떤 경우에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함으로 혹은 성결함으로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대면하여 바라보고, 그래서 마음에 있는 것들을 고백하고 그것에 대한 소망으로 부르짖는 것, 그런 믿음의 수고로움 과연 있느냐라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그 상황에서 왜 그리 됐냐, 그 이유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이렇게 뜬금없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왜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로부터는 사람들이 내 열매를 먹지 않으리라.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의 존재가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 그 나무가 말라버리고 뿌리째 말라버리고 이제 버려지는 것이죠. 자,
그 앞전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이것이 저주라고 하는 표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저주하신 이 표현을 삽입해 놓고 있습니다. 저주는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에 쓰임받지 않습니다.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버려지는 것이 저주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근거는 미가서에 있습니다. 미가서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왜?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포도나무에 앉아있고 무화과나무에 앉아있는데 두려움이 없습니다. 근심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칭찬할 거리가 많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 사람들은 미가서 4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요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대로 행합니다. 그렇게 한 사람들은 각자가 나름대로의 자기 포도나무 아래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아 있음 같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엘서의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고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 하였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는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왜 이렇게 됐는지 아십니까? 왜 이런 결과가 있는지 아십니까? 요엘서 1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내용들을 합해본 그것이죠. 여호와를 정말 사랑합니까? 여호와를 믿습니까? 여호와의 귀한 사랑을 지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함, 이 열심과 수고로움, 이것이 있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을 믿는 모습들이 있습니까? 그 믿음의 고백들을 날마다 합니까? 열심히 합니까? 뜨겁게 합니까? 그리 되지 못한다면 바로 자기 나무 아래에 앉아 있음이 두렵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못할 때 온 나의 모든 지경들이 황폐하게 되는 것이고 말라버린 무화과나무처럼 말라져 밖에 버리워 던져지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 이 표현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내 삶이 황폐해되고 내 삶의 모습들이 곤고하게 되고 참으로 어려운 일들이 있음이 왜 그리 됐는가에 대한 것들을 헤아려 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서지 못합니다. 구수와 열심을 갖지 못합니다. 그런 피조물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예수님은 그렇기에 그 무화과 나무를 말려 버리시는 것이죠. 이것이 표징인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까지 그의 모든 사역을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서로 죽어간 생명일지라도 살려내십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생명도 용서하십니다. 눈먼 자도 뜨게 하시고 한진방이도 일어서게 하시고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실진데 그들이 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을지라도 그들을 향하여 다 살려내시는데
이렇게 무화과 나무는 왜 말라버리게 하시고 죽이실까요?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은 치료이시고, 예수님은 구원이시고, 예수님은 언제나 살아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으로 모든 피조물들에게 드러내셨는데, 왜 첫 예루살렘 입성을 통하여 그 첫 번째 일들을 이렇게 무화과 나무를 말리심으로 시작하실까요? 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그들을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가 저들을 향해서 이제 십자가를 져야 하고 저들의 죄와 허물들을 대속해야 할진데, 그래서 말라버린 생명들을 향하여 탄식이면서 동시에 소망의 일들을 부어주시는 것 아닐까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의 뿌리째 마른 그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 이 어찌 된 일입니까? 하면서 어쩌면 한쪽의 소망으로 그런 소망을 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이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가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일들을 쫓아다니면서 보았습니다. 어제 말씀으로 이 나무가 말랐다면 오늘 이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심을 믿습니다 했다면, 말라버린 무화과 그 나무가 다시 살아나고 잎사귀가 무성함으로 또한 열매도 풍성함을 이루지는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런 간구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이도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이 모습이 그 무화과 나무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각기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각기의 모습임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말라져 버렸고, 내가 버려져 버렸고, 내가 유리하고 방하는 자가 되었을 때, 그래서 나에게서 그 어떤 그런 열매가 없을지라도 나를 위해서 탄식하고 나를 위해서 저렇게 말라졌음에 대하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는 있는가 헤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이 산이 던져져서 바다에 옮겨지게 되는 것, 이것을 의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로 버려졌을지라도, 메말라 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이 내게로 다시 구원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치료를 주시고 용서를 주심에 대한 소망, 어찌 안 가질 수가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의 일들을 이룰 때에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지만, 온전하고 축복된 일들이 가득할 때에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지만, 그래요, 나의 모습이 지금 버려졌습니다, 던져졌습니다, 메말라 버렸습니다, 황폐해졌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에도 그 마지막까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나를 회복하게 하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내게서도 다시 싹이 트고 꽃이 펴 열매가 되게 하시도록 주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마치 산이 바다에 던져짐을 의심하지 않고 기다림처럼 나의 모습 속에서 이렇게 회복하게 하시는 그 거룩한 은혜의 믿음, 생명의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왜 구하지 아니하느냐, 믿지 아니하느냐, 베드로에게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를 통해서 자신 속에 자신의 모습이 거기에 투영되어서 내가 말라버렸고 내가 버려졌고 내가 뿌리째 다 그렇게 형편없이 망가뜨려졌을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어제처럼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 될 줄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다립니다. 나는 또 기다립니다. 나는 또 소망합니다. 왜 그리하지 못하느냐?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제자들에게 이 믿음이 없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많은 기사와 이적들을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면 살아남에 대한 이 믿음의 고백이 없는 겁니다. 기도하면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채우시고 능히 넘치게 부어주심에 대한 이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겁니다. 단지 일은 예수님만이 하실 일이다, 예수님만이 하실 일이다, 그들은 어쩌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예수님이 내게도 행하시고 내게도 살아나게 하심에 대한 이 기다림, 이 믿음, 이 소망, 제자들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오죽하면 뜬금없이 하나님을 믿으라 하시는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들을 표현해 보십시오. 저는 이 표현이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일도 믿음이지만 기도하는 일 통해서 씨를 뿌리는 것이죠. 언젠가는 그 씨가 이제 뿌리를 내리고 싹이 트고 그리고 잎사귀가 풍성함처럼 꽃이 피고 열매가 될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시고 이렇게 채워주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게서 이렇게 거룩함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축복으로 채워짐을 확신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린 것, 그 한계에, 그 상황에 우리 모두가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뭡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지막 그 사역은 뭡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죽음의 권세에 쓰러지셨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사망 권세 이기고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가 그래요, 열매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실 때 열매가 없어서 예수님이 내 열매를 사람들이 먹지 못하리라 했으니 바로 말라버렸습니다. 자, 부활의 권능이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무화과 나무는 죽었다가도 어떻게 될까요? 살아나는 것이죠.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은 이렇습니다. 그 골짜기에, 아골 골짜기에 뼈들이 가득합니다. 묻습니다.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야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렸는데 살아날 수 있을까요? 주님이 묻습니다. 오늘 은혜와 감동도 없습니다. 믿음도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실 때 열매도 없는 우리들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은혜, 그 사랑이 택하신 종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처럼 부르시고 그 일의 표징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 하나님을 소망하오니, 그래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절한 간구함들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주님처럼 살아나게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의 근거가 뭡니까?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린 그 나무가, 에스겔 골짜기에 버려진 그 뼈들이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권능으로 살아나고 또 살아나서
거룩한 생명의 모습들 세운다.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거룩한 대속의 은혜를 이루시는 그 모습임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일들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씨 뿌렸으니 기다리면 됩니다. 언젠간 이루어 주십니다. 그렇기에 그 이루실 날까지 우리는 실족하지 아니하면 됩니다. 끝까지 참아내고 기다리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참음이 부족한 것이죠. 우리의 인내가 부족합니다. 우리는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립니다. 작은 일에 속상하고 작은 일에 실족합니다. 어쩌면 뿌리째 말라서 나등기는 모습과 똑같은 것 아닐까요? 비록 그리할지라도 주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면 세움을 입는 것이죠. 그 일들이 우리 하나님께로 향하여 여러분 모두에게 세워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동시에 다른 의미의 또 하나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23절, 24절은 그래요, 우리의 믿음이 기도함으로 소망하여 기다리라고 했다면 이제 25절의 말씀은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들을 주님이 열매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믿음의 그 분량과 상관없이, 믿음의 여신과 상관없이 이 모습들을 이룰 수 있음이 된다. 주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까요? 기도할 때 용서함을 이루라는 것이죠. 믿음이 크기 때문에 용서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믿음이 없어서 용서를 못할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용서를 이룰 수 있는 사랑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본문이 뭡니까?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일, 그리고 열매를 만들어내는 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구원하여 다시 살아나게 하는 이 모든 일을 쉽게, 속히,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건 뭘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의 믿음에서 용서를 이루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응답하심의 기간이 깁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는 것 같습니까? 그런데 그 일들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그래야 기다림 속에서 내 할 일들, 하나님이 주시는 일들을 기다리면서 내 할 일들을 해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기에 용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 사해야 한다는 것은 이미 사함을 예정하셨기에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함을 속히 앞당겨 주시는 것이죠. 은혜를 앞당겨 주시는 겁니다. 응답함에 앞당감이 있습니다. 거룩한 치료와 회복과 축복이 앞당겨 질 수 있음에 대하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요, 일이 되지 않으면 더 이상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다림과 이런 소망으로 하나님을 사랑함, 그리고 그 사랑함에 합당한 용서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없다면 더 이상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무화과 나무가 아니고 포도나무가 아니고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더 이상 하나님의 성도가 아님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이 일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은 뭘까요?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어디서 기도해야 할까요? 앞전에 서론에서 말씀드린 그대로 바로 그겁니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을 때 그들은 메말라 버리는 겁니다.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나님께로 향한 소제와 번제가, 기도가, 찬송이, 예배가 세워질 때 거기에는 비록 말라버려졌을지라도, 뿌리째 말라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그 나무를, 그 생명을 살아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 심령의 귀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하는 일과 하나님이 이루셔 주시는 일들에 대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되고요, 또 그런 사랑과 용서의 열매가 있게 될 때에 비록 죽었을지라도, 넘어졌을지라도, 메말라 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일으켜 세우십니다. 역설적인 표현일지라도 그래요. 그럴 때 더 이상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생명이 아니다가 될 수도 있고요, 그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과 생명이구나, 이런 표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열매를 원하실 때 나에게서 믿음의 열매로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믿음의 열매도 있고, 기도의 열매도 있고, 찬송의 열매도 있습니다. 기다리고 또 참고 인내한 열매도 있습니다. 사랑과 용서의 열매도 있습니다. 환난과 시험을 견뎌낸 그런 열매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사모함으로 세워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가 하나씩 하나씩 우리 속에 주 예수 이름으로 만들어지고 세워지는 것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표현들, 하나님을 믿는 이런 표현들이 그래서 여러분 속에 다시 한번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열매를 원하십니다. 열매를 헤아려 구분하실 때가 우리 속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이리 부활의 생명의 거룩한 회복을 원하시는 주님 부름 앞에 우리 생명 자체가 그리 설 수 있음, 그렇게 세워질 수 있는 믿음으로 서는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축복이 우리 구름산 모든 성도들에게 세워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